성령과 능력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역사. 자, 교회가 조금 여러분들 달라졌죠. 참 의자가 새롭게 생기고 저쪽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지만 성가대석이라고 제가 우리 사모님이 저기 성가대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상하게 오늘 이번 금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 성가대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아 저렇게 성가대석이 세워주면 자연스럽게 지휘자가 여서 지휘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이 자리를 채울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준비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의자 몇 개 놓고 몇 개 놓은 것 같지만 그냥 다시 다 세팅하고 또 닦고 뭐 이렇게 행한 것들. 자, 왜 이렇게 행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참 이번에도 요즘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풀어보니까 나는 신이다 라는 풀어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단 교주들의 모습들을 볼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것에 빠져나갈까? 빠져들어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시찰에 갔다 왔는데 그 시찰에 하는 교회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엄청난 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이네죠.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건물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저들이 돈을 들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들이 막 전국 지역에 막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 역사,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바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하셨을까? 인간은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스스로 이렇게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뭐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붓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다 엉뚱한 대로 다 소비했을 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 곧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을 왜 부어주시느냐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023년 표가 뭐죠? 성령 받으라 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우리가 항상 광고 시간에 읽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 왜 이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과 서로 네트워크, 서로 이렇게 그물망을 이루어서 서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일명 왜 사도행전입니까? 사도들의 그 사역을 담은 내용이다.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말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왜요?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2장에 성령을 받고 저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하면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선진신앙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심지어는요 막 톱으로 켰대요. 야고보는 톱으로 켜고 사람을 톱으로 켰대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대요. 왜요? 성령과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저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줄이신 후에 성령이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인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내몰았어요. 왜 사역을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미 성령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는 삶, 저게 바로 저 말씀에 있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 말씀의 역사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여기까지 저가 두루 누가 다녔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했을까? 복음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분이 다니시는 곳의 모든 것은 진리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왜 안 읽냐고요? 왜? 아이들, 청년들 읽으라고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읽으라냐면요, 보일 때만 읽으세요. 눈 나빠지고 그러면요, 아유 그때 많이 읽을 걸, 그때 후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손가락 움직일 때 박수치고 막 찬양할 때 연주하고 막 내가 움직일 때죠.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면 어르신들 어디로 보내요? 요양원 보내요. 그럼 그 침대에 누워있고 그냥 간호사가 주는 거 먹고 이러니까 요양원 어떻게 돼요?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세가 있으심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3층을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고, 막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연세가 70 넘고 80 넘고 이거를 못 느끼거든요. 옛날 그대로, 나도 그대로고 권사님도 그대로 같은데 몸은 쇠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은 쇠하고 약할지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더욱더 힘있게,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분의 닉네임이 진리의 진리. 17절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진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백석총회 주제선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예수님 그분이 다니시는 것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진리의 역사가 나고 그분의 그 진리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또다시금 진리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다니시면서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땅에서 조그만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았을 때 바로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의 콜라보레이션, 좀 우리 어른들 좀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하는, 이게 성령과 말씀이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나는 은혜만, 나는 진리만,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콜라보레이션이죠. 서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에베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물어봤,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은 듣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말씀만 막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는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막 말씀하니까 그 성경의 지식과 이건 가득한데 성령을 받지 못한. 저들이 바울이 성령 받으라 했더니, 자 보세요. 아볼로와 이 바울의 이 콜라보레이션,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의 콜라보레이션이 있었더니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대로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3절에까지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2절 같이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해 이러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만. 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저희가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성령 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과 성령이 콜라보레이션.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콜라보를 할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융합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진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 여러분 홍해 아시죠? 요단강.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넜지만 실제로 요단강은 니들이 먼저 그 막 몸에 꽂은 시기야 막 물이 엄청 막 바닷물이, 여러분들 제가요 겨울바다에 갔는데 무서워요. 바다는요 파도 치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거기를 세상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요.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요단강이, 그럼 누구 때문에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우리 믿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간 자들이 그것을 갈라지. 여러분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또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건넌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야가 나타났어요. 사심전의 그 고난의 상징인 이 광야가 나타났는데, 요단강은 건너자마자 뭐가 나타난 줄 아세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말하면 천국이 준비되어진, 똑같은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갈른 것과 내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은혜의 법궤를 들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딱 밟는 자, 우리가 행할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과 능력을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더니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뭐 했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 착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착할 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착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다른 뜻으로 바꾸면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착한 일이 두 가지가 바로 선한 일, 그리고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는, 은혜를 베푸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알죠?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바울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같은 말인데 세 단어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첫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의 두 번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여기까지 잡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삶이다. 다 같은 얘기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내가 이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죠. 복음을, 곧 착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착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세상에요. 제가 참 보다가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해서 보다 말았는데요. 그 나는 신이다 딱 1편을 딱 들으니까 제일 먼저 막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런 성적 그런 그 음담 뭐라 그러지? 배설이라고 하나요? 그 서로 대화를 해요. 그 정명서가. 그 발가벗은 여자들이, 대학생들이 다, 예쁜 애들이 다 발가벗고 주님 옷이 없어, 주님 옷이 없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말도 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그 예쁘고 이런 애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게 뭡니까? 악령이 씌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어찌 성령은 그런 일 행하라고 물질 줬고 많은 사람들 주었겠냐고요. 그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많은 권세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능력의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가만히 보면 이단 했던 것들이요, 결국은 확실히 되는 게 뭐냐면 다 돈과 명예, 그다음에 그런 그 성적인 것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귀신 논하는 모 교회도 엄청 크잖아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구루동 쪽으로 가면 엄청 큰 교 있잖아요. 거기도 그 목사 하는 행위들 보세요. 돈을 주니까 성도들이 돈을 주는 거 막 진짜 막 그 뭐야 쇼핑 봉투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돈이 막 이렇게 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걸 어떻게 하라냐고.
틀린 말은 아니죠. 성도들이 갖다 주는데 어쩌라고요. 성도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황인수 목사한테 돈을 막 갖다 줘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왜 갖다 주냐고요. 복음을 쓰라고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다른 이름을 몰래 건물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쓰시라. 우리 주사람 교회가 요즘 사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한마디 기도에 생각지 않는 사람이 100만 원 보내고,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오늘도 이제 100만 원 헌금이 들어올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면요, 그만큼 채워주더라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거 제가 그냥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눈 수술하고 쭉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감동됐는지 계좌 하나 주세요. 딱 그럼 그 100만 원 뭐예요? 복음에 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가 부족했던 뭐 마이너스. 제가요 왼쪽 눈 수술해서 조금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또 교회 재정 메꾸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든 저렇게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가 정말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도 난 생각도 안 했어요. 눈 수술 돈이 나는 뭐 이것만 뭐 실비만 나온 줄 알았더니 좀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또 뭐 빚 갚고 또 뭐 하고 다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합니까?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필이면 그 타임에 눈 수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릴 때 황희수 목사 낙심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주사랑교회 정말 이 자리 채우라고 저가 이제 갓난아이 오면은 저 자리 하나 만들었죠. 정말 우리는요 정말 어떤 많은 포커스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거.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가정의 모델이 돼서 3대가 예배 드리는 거 꿈을 꿔라. 거룩한 질투를 해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사리 사욕으로 채운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령과 능력을 할 때 어떤 역사가 됐어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곧 생명의 역사죠. 생명은 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요? 고치셨으니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살리는 것 같죠? 내 육이 산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으면 영어로 body라고 그래요. body, 시체. 다시 말해서 육밖에 없는, 육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옵니다. 30장 3절에 보면은 골짜기의 뼈들이, 그것도 뭐 순서대로 A라는 사람 뼈 이만큼 모아놓고 B라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A고 B고 수많은 사람 뼈, 물론 환상이에요. 그 뼈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에스겔 30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같이 크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5절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뭐요?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육이 있다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바디, 시체예요. 인간은 아무리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에도요, 죽으면 사흘이면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연습합시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 아니 난 죽을 날 모르는데 언제 죽을 줄 알아? 세월호 아이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삼풍백까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성수대교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번에 지진 그렇게 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영혼이 중요한 거. 영혼이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있어야 나중에 아버지께서 주실 그날에 그 영과 새 육을 우리가 허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영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왜? 영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육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썩어질 것에 다시 부어줘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였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걷는 것이 육이 걷는 게 아니에요. 육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깊은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뛰어가서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고치고 살리고 자꾸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야, 기적이 일어났네. 그런 게, 그 기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이러죠. 아, 엘리야는 죽지 않고 다 승천했대. 야, 엘리야 부럽다. 우리도 다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영이 하나님 손에 가면 승천한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알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게 하는데,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막 세상적인 걸로 막, 야, 기적 이런 안전뱅이 일으킨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 일으켰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안 믿어요. 일으켰더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의미가 없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9명은 다 제 집으로 갔지만 1명은 예수님 앞에 살아고, 이 말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영만 고친 것이나 네 영혼이 이제 다시금 고침을 받았느니라면서 제2의 고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만 고쳐지는 게, 육은 쇠하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에요. 생명이라.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죄송합니다. 할 게 많으니까 막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막 사실 말씀이 좀 준비돼요. 수요일날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같이 막 이 말씀도 참 여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혹시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못 나오더라도 그냥 문자 무시하지 마시고 좋아요, 볼일 보시면서 틀어놓고 작게라도 마음에 집에서 그냥 틀어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제 한 권사님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틀어져 있어요. 제가 언제 간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갔는데 가면은 항상 재방송도 보고 그 우리 밴드를 제가 해가지고 딱 클릭하면 볼 수 있게, 카톡 딱 누르면 볼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왜요? 왜 말씀을 자꾸 듣게?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과 능력이 행할 때 이러는 역사는 이제 권능의 역사란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죠. 권능이 중요해요. 권능. 이 권능은요,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요. 이 살아있던 것에 힘을 더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다기보다도 아무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람은 이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더니 창조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잘 아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려고 수면 위에 캄캄하고, 2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이때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어떤 창조 역사를 일으키려고.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요? 빛이 있었고. 이렇게 안 띄워줘.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성령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빛이 있으라 권능이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권능, 지혜 권능 주셔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성령 임하면 지혜 권능 주셔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중에 찾아보세요. 쭉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왜 예수님에게만 주겠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 받으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과 능력을 행할 때 이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진리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 자체가 진리요.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 선한 일을 행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고치는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역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역사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뭐요? 이는 그 이유는 그때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 우리가 고백하죠. 두 손 있게 모세 이렇게 하고 고백하잖아요. 광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실 것 미래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중국에 갔더니 임마누엘, 오세도 임마누엘, 강단에도 큰 그 엄청 교회는 커요. 그러면 이마넬이라고 거기 이마넬이 임마누엘. 크게 보세요. 옷도 뭐 전도 옷 다 이마넬이에요. 임마누엘. 하여튼 임마누엘. 빨간색 얼마나 임마누엘. 예수 보혈의 피로 이마넬이.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 고치는 생명의 역사, 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 우리의 소원은 복음.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 살리는 것, 권능의 역사 이런 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